할렐루야. 3부 예배 함께 해주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다 같이 한 번 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밖에 원래 아침부터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또 이제 예배하러 오는 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예배하러 얼른 오라고 하나님이 비 좀 그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아직 모든 친구들도 많지만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자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한 주 동안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감사함으로 채우자고 다짐을 하는데 또 어느새 돌아보면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제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작심삼일 10번 하면 30일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그를 바탕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최선이 우리의 한계를 더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그 역시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서한빈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임됨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삶을 살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주인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점점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섬기는 마음도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셀 모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 인생들이 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 잘 다녀왔고 오늘 이제 설교 복귀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죠. 제가 이 일주일 보내면서 여러분 이번 주가 오려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전도서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오늘 그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잘 심기워져서 오늘 그것들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3장에 보면 이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전도서의 내용을 다는 모르셔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두어 가지 있으실 텐데 그것은 뭐냐면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잘 간직하시고 잘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때인가 보다 이런 타이밍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운명인 것처럼 또는 팔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요즘은 안 될 때야 이런 거요. 요즘은 그냥 어려울 때야 이렇게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되게 순종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아마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 없는 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냥 단순히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어디서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땐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고 이 안에서 내용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결론을 먼저 좀 말하고 가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너네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 모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때에 대한 것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부터 읽어보면 몇 절까지 읽을 수 있습니까? 8절까지 읽어보면 돼요.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본 생각들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타이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어떤 때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 청년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청년부가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점점 조금씩 커져가요.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런 때인가 봅니다. 이렇게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특출나서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위대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 없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다 저 때문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런 때예요. 그냥 이런 때인 겁니다. 이렇게요. 그 얘기가 되게 신앙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신앙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모르는데 이 상황을 무언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해석해내는 이야기들을 종교적 언어로 잘 예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무슨 때인데요? 이렇게요. 왜 그런 때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전도자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들 보면서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 그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한없이 무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냐면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흔히 말하는 이 규범적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잠언에 대한 내용은 규범적 지혜라 그랬어요. 뭘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하는 내용들이요. 그런 것들은 규범적 지혜예요.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를 배우고 나면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규범적 지혜 속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복받고 응답받고 해결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경험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실전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시면서 인생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튜토리얼에 갔거든요.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딱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완전 실전인 거예요. 어떤 룰이라는 게 없다고요. 고등학교는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그 첫 강의 때 그 고민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 들고 교수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건 그런 거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이게 룰이었다고요. 이걸 잘 지켜, 이 룰을 잘 지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모범생인 거예요. 대학을 오니까 이 룰이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가 뭐 이렇게 전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1학년이 딱 수업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배들이 전화벨이 울리니까 여보세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요. 오, 뭐지?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뭐 나갔다 들어왔다고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고 하고 뭐 알아서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업을 안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규범적 지혜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정확한 룰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이 실전에 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규범적 지혜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반성적 지혜가 있다. 오늘 규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인과율에 따라 잘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도서, 오늘 인생을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그 인생 속에 그것이 다는 아니었고 예외와 변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네는 모른다 이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과오, 제일 큰 착각은 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으면서도 틀리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겠어 라는 정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결혼하고 이제 1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내랑 이제 10년의 시간을 같이 산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몰라요. 저희 아내가 가끔 뭐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자기 칼국수 좋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좋아해. 오, 이제 알았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어제 결혼한 게 아니에요. 10년의 시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모르는 사람이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 큰 착각이고 어찌 보면 큰 교만이죠. 오늘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희 하나님 아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날 때입니까? 언제가 죽을 때입니까? 모르죠. 그러나 규범적 지혜로 보면요, 여러분, 뭔가 생명이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 생명이 죽는 건 저주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딱 이 2절을 읽을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누구는 복을 받았거나 누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대요. 이건 축복과 저주와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겁니다. 어떤 것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병과 어떤 질병 가운데서 치료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오늘 이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이거 우리 볼 때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나름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이구나, 저주구나, 심판이구나, 축복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또 다른 면에서는 복과 저주라는 이야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거냐면 어떤 친구가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으니까 제가 군대를 갑니다. 저는 군대를 광명에서 있었어요. 집은 목동 있는 그쪽이었고요. 집에서 부대까지 한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네.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네. 여러분, 나는 집에서 15 카투사 말고 카투사 열애, 면제 열애, 현역병 중에 15분 거리의 부대에서 군생활 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누구는 저 끝에서 지방에서 최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은혜로 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학을 갔어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재수하고 삼수할 수도 있죠. 누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논할 수 있습니까? 논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구나, 은혜다 라는 이야기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이요. 여러분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취업과 결혼일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맞아요. 은혜 맞죠. 그러나 되면 은혜고 안 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학습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모양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오토매틱 프로세서예요. 무언가 딱 보이면 은혜구나, 하나님 너 사랑하나 봐. 그럼 그 상황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고 사랑 못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 안에 아주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전도자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있거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고요? 모른다고요. 오늘 그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11절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요.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한다. 그런 이 전도서에서의 이 워드플레이 잘 보셔야 돼요. 영원,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오늘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했다 그러는 겁니다. 무엇과 반대? 헤벨, 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과의 반대성. 오늘 나의 존재는 헤벨인데 오늘 영원은 이 헤벨이라는 존재가 올람, 영원한 존재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헤벨에 불과한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나의 존재가 어디를요? 영원이라는 존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걸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천국은 무엇이지? 오늘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과 구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계속 갈망하고 오늘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나라는 존재는 그 영원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좋음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십니다. 그러나 아주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좋음과 적절함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상대방의 인생은요? 어떠십니까? 절레절레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남의 인생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가장 인사이트 있었던 한 줄, 그건 뭐냐면요, 고통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라. 뭐라고요? 오늘 내 발톱 깎다가 내 발톱 조금만 깊이 자르면 오늘 죽을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발톱 깎다가 조금만 삐끗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남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쉽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했어? 이렇게요. 기도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교회 안 올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죠. 여러분, 당면한 삶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내 문제라면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교적 언어들로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난 하나님을 알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규범적 지혜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행동들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죠. 여러분,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오셔서 처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일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모든 행동의 패턴들은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유 없고 의미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기도하는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징크스예요? 여러분, 루틴입니까? 여러분, 오늘 상대방에게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건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요? 무슨 의미인지도 말 못하거든요. 설명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해 보실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여러분, 내 문제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문제 속에 기도하라는 말들은 너무 쉬운 말이죠. 그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가 아니라 기도할게인 거예요. 기도할게. 너의 문제가 있구나. 기도할게.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할게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잘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를 뭐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잘 안 하거든요. 솔직하게요. 그래서 기도할게라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다가 요 한 단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뭐요? 생각나면 기도할게라는 말로요. 여러분, 기도해, 기도했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요? 왜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수고를 안 하셨어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애썼고 누구보다도 수고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요. 내 인생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 결론을 모른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어떤 때가 있다, 어떤 때가 있다, 어떤 때가 있다, 어떤 때가 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이 헤벨, 무의미하고 이 쉽게 사라져버릴 너희들의 이 존재가 올람이라는 영원한 존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게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였어요. 막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구나,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다,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잠언은 틀렸고 전도서는 맞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서라는 이 잠언이라는 기반이 있으니까 전도서를 얹어 놓으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구나, 잠언과 전도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서로 빈틈을 메꿔 주어야 완벽한 지혜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희들에게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셨다. 그러니 그게 가장 큰 축복이야.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달리고 추구하고 갈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무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요 오늘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 말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5년을, 10년을, 20년을 내다보며 오늘 20년 뒤에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건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복음서에서 오늘 이 부자 뭐라고요?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았다, 많은 것들을 가졌다,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아주 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이 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이 노후를 위해서 오늘 무진장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볕들 날이 올 거야 하는 그 예측, 그 예상. 그래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기대했던 건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안락함이고 나의 평안함이거든요. 미래를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에 오늘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사는 내가 5년 뒤에 나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계발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 그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5년 뒤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5년 뒤를 대비하는 이 사람이 5년 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내가 5년 뒤에 나를 만든다고요. 무엇을 예상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미안한데, 여러분 미안한데, 너무 젊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꽃다운데 여러분 내일을 누가 보장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저의 내일을 누가 보장해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러니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나의 이 선, 그것만큼의 귀함이 없다. 오늘이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 술을 먹었다, 먹고 마셨다 하는 그 얘기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긍정에 대한 이야기로 쓰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 무엇을 깔아야 하냐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주셨다. 친구도 하나님 주셨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하나님 주셨다. 돈이 있어요? 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내일에 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 그 위에 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인도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 그래도 매일 저녁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 나름 좀 정리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가기 전 주부터 이번 주를 염두에 두고 시간을 잘 보내왔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준비를 잘 안 했다고 쳐봅시다. 오늘 이 예배는 저 때문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제가 준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누군가의 만족을 주지 못할 만큼의 어떤 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실 뿐이지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은혜가 나로 인하여 퇴색되거나 오늘 이 예배가 좌초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 많이 안 하면요, 이 예배가 망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전함이 좀 무디일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내가 준비 좀 했더니 은혜가 있네. 무슨 교만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교만이세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도 이야기했죠. 대표 기도자들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 프로페셔널하게 기도하면 은혜가 됩니까? 그 기도문에서 은혜가 막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미사 여구를 막 남발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덜덜덜 떨면서 비록 짧고 너무 단순한 문장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 설 자격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 오늘 일주일 동안 제가 혹시라도 어디가 아파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보여지는 몰골이 너무 안 좋아서 인도 갔다 오더니 쾌하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제가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까봐. 그러나 제가 기도했던 한 가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길, 오늘 이곳 가운데 은혜 주시길,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잖아요, 사실. 교회 오래 좀 다니셨어요? 교회 오래 다니셔서 주름 좀 잡아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 앞에서 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전도서는 그걸 아주 정면으로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는 것 같아? 하고요. 나 다 해봤는데 모르는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15절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 것 없다 이 얘기죠. 새 것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새 것이 있어요? 새 것 없습니다. 다 그냥 그것이 똑같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지나간 것 찾으신다잖아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신다고요? 잊지 않고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오늘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서 오늘 내 인생을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심판은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잘 살았냐? 하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냐? 하고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사는 인생에서 부끄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병천아, 너는 목사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했던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도 갔다 오셔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찬양을 좀 짧게 준비했어요. 네, 진짜 짧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네가 찬양 인도 처음 데뷔하는 날이라 할 얘기가 많을까봐 설교도 짧게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를 향한 배려 아닙니까? 서로 들으려고만 하는 자들,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도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가기 싫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갔다 와서 내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가기 전날 제가 갔다 와서 뭐라고 할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날도 너무 가기 싫었어요. 여기서 4시간 반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6시간 반 대기하고 다시 베트남에서 인도로 4시간 반을 가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공항 거기 이렇게 라운지 같은 데서 6시간 반, 근 7시간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도 공항에 탁 내렸거든요. 내리는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그 묘한 인도의 향기 너무 아름답더라고. 너무 아름다웠어. 혹시나 유튜브에서 누가 볼까봐. 그 현지 목사님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혹시 검색할까봐. 인도 향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인도 가서 첫날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역을 가는데 어떤 딱 이제 내려서 이제 골목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상상을 초월하게 더러워요. 눈 뜨고 걸으면 마음이 힘들고 눈을 감고 걸으면 몸이 힘들 것 같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냄새도 너무 심하고. 근데 그 막 골목 막 가요. 나 지금 팔려가나 싶을 만큼 그런 골목이거든요. 근데 그 어느 골목 끝에 갔는데 막 음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악기 소리가 아니고 그냥 생으로 부르는 음악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그랬어요. 저기가 교회는 아니겠지 그랬어요. 뭐 교회가 막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가보니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네. 그 끝에 가서 교회예요. 선풍기도 없어. 지금 저 좀 더운데 제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인도 한번 갔다 오니까 이 더위는 더위도 아니에요. 여러분, 36도, 7도. 네, 선풍기도 없어요. 위에 천장에 실링팬 하나 딱 돌아가는데 이렇게 큰 공간에 실링팬 하나 돌아가요.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육수 뽑듯이 땀을 막 흘려요. 진짜 막 콸콸콸 흘려요. 선크림 바르면 뭐해? 첫 집 들어가서 땀 다 흘리고 다 닦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인도를 가는 그 마음은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목사님 인도 다녀오세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 인도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주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2월에 인도를 우리가 갈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인도도 저에겐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를 가면서 기도했던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 설교자가 가장 먼저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가 이런 거거든요. 외국 가고 나랑 안 맞는 곳,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인도 현지 가서 현지 식당에서 밥도 다 먹고, 오른손만 쓰라고 했지만 양손을 쓰면서 난을 찢고, 그래서 sorry 하고 난을 찢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레도 막 이렇게 오른손 잘 쓰지, 그치? 스냅이 다르잖아. 일주일 갔다 오니까 이렇게 먹고, 너무 호텔, 여러분 호텔 그냥 이름만 호텔이야. 이름만 호텔이야. 딱 들어갔는데 막 쿰쿰하고 쾌쾌하고 이불 덮으려고 했는데 덮을까 말까가 고민될 만큼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런 곳,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불편한 거 하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수련회 갈 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불편한 거야, 수련회 불편한 거야. 그래도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면 항상 독방 받잖아요. 독방, 이게 격리일까 우대일까가 약간 고민이 되긴 하지만 방 하나 딱 주시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들 제공해 주시는데, 제가 수련회 가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불편한 거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인도 불편한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애들한테 불편한 거 하라 그랬지. 그럼 너도 불편한 거 해. 근데 너는 목사니까 더 큰 불편한 거 해. 그냥 나를 금식 기도원 같은 데다 보내지.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외국을 가라 하잖아. 인도를 가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은 가장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추구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저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제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다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과 그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참된 지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을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셔서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내일을 위해 사는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인도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느낀 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은데 제일 큰 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린 다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저는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운 덕목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큰 아름다운 덕목이 이런 거라면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라는 이야기들로 나타나야죠. 여러분, 손가락을 너무 많이 저렇게 향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손가락은 다른 일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어? 하는 이야기. 너 왜 그래?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는 가장 많은 이야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여야 합니다. 새벽마다 저희 아내가 같이 새벽 예배를 오는데 새벽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청년부 애들 위해서 기도했냐고 물어요.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애들 많아져서 지금 일어날 타이밍이 아닐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 자리에 여러분의 명단도 잘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마다 명단을 들여다봅니다. 인도 가가지고 제일 많이 생각나요. 이 애증의 관계인가 봐. 애증의 관계야. 인도 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제가 이제 내일 또 해야 되는 그 영어 스크립트도 외워야 되고 막 이러는 것들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그 출석부를 보면서 요 놈은 잘 있나? 뭐 하루 됐거든? 한국에서 날라온 지 하루 됐거든? 근데 막 되게 오래 못 본 것처럼 얘 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웰컴 팀은 안전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는 아닌데요.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셀원들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날마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했어? 라는 말을 자꾸 하면 기도 제목 말 못하거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 기도 제목을 주죠. 그죠? 그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아는 척 교만하게 살아가지도 마세요.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날마다 기도할게라는 사랑의 말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헤벨이라는 존재, 헤벨의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그 존재 속에 오늘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걸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큰 간판을 걸고 아주 세련되고 트렌디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격려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다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겸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꼭 먼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12월에 인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인도 먼저 갔다 온 것처럼요. 오늘 제가 꼭 먼저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앞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두 번째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두 번째 곡인데 오늘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이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들에 뭘 어떻게 해석하고 뭘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오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아마 다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으실 건데 동일한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모르는 영역을 한 발자국 내어딛는 그 한계.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 보는 한계.
오늘 이 가사를 썼던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죠. 내 삶이 왜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나에게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모름의 한계를 넘어 한 발자국 내어 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시는데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것,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는 않았나. 하나님, 나의 교만과 오만을 꺾으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갖춰지지 못한 겸손을 다른 이들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이 허무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종교의 생활들에 익숙하다 보니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 줄 착각하고 확신 속에 살아갔던 나의 이 교만과 무지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 얻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5년에 10년의 뒤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내일과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것이니 하나님, 오늘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기 어려워서 너무 괴롭고 너무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셨을 것이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결단했어도 이 결단은 또 무너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너지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던 많은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심 쓰듯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많아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예물로, 시인하는 시간들로, 시인하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겸손과 오늘 나의 그 헤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안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 담당 교역자에게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동교회 유품 유물관 관리비 및 승동 동산 벌초비 안내드립니다. 승유비 관리비는 내년부터 받습니다. 관련해서 승동 동산 벌초비는 없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청년부 문화강좌 안내인데요. 지난 토요일 어제인데 조결 형제 필라테스 강좌가 잘 마쳤고요. 아침에 이제 어제의 여파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결 형제가 귀한 시간 내주고 애써줘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남은 2회의 청년부 문화강좌 진행 및 신청 일정이 주보에 적힌 바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계속해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일정 안내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인 10월 5일 주일날 3분기 총회가 진행되고요. 10월 19일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